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시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어 경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루신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신과 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부욕해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는 이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합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라고 전조사 말씀하여 주셨어요. 인생 기임은 7, 80이에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바와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생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앞날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접자들이나 그릇된 부류들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그 과거적인 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하여서 맞추고 되면은 혹 가가지고 미래도 혹시나 앞에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릇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구약시대로 하는 어떤 신접자는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알 것 같은 일이 되기도 할 것인데 그러나 알지 못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는 미래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자기의 시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응하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시기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말이죠. 역사관이에요. 세상 만사 인생 여정에서 나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재앙을 맞이하여 삶을 사는가 입니다. 삶 가운데 재앙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지가지 재앙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이며 이 재앙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 주어지는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돌이켜 해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신분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영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번역해서 주어지는 성경들이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살펴보니까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이거예요.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건 참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인 솔로몬이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인생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하여주고 있지요. 본인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다 겪어보면서 그 가운데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비해서 말씀하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또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공명히.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참고하여 보건대 설교자가 쉽게 말씀드려요. 전도자예요. 설교자가 말을 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그런 말씀이에요. 개혁성경.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은 땅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 싶다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은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구나.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하는구나. 배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일 것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인생관을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화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사람,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하여 자기 때에, 다시 말씀 자기의 시기 때에 물고기는 물고기의 재앙에 걸린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르는 말씀,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재앙 그물에 걸립니다. 낚시꾼이요, 마음에 안 든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놓아줬어요. 그런데요, 놓아준 고기가 또 잡혀서 놓아주지 않고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람들이 낚시나 그물을 치면 걸려드는 물고기들은 무엇입니까? 참 그 묘하다. 나 같으면 걸려들지 않겠구만. 죽으려고 걸려드니 묘하도다. 말하면서 미련한 물고기 같으니 하고서 잡아다 먹는다는 겁니다. 둘째로서요, 자기의 시기 때에 새는 새의 올무 덫에 걸리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올무에 덫을 놓으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새는 왜 올무에 들어갈까요? 새 대가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는 자만에서일까요? 결과는 새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다 입니까? 그거 참 묘하도다 입니다. 새는요, 새의 올무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셋째로서요, 자기의 시기 때에 사람도, 인생 사람들도 재앙, 불운의 덫에 날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무엇과 견주었습니까? 물고기, 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그와 같이 인생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데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물고기와 새, 그 그물과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예기치 못하게. 근데 그런 일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걸릴 자는 걸리더라는 거예요. 길에요, 구덩이를 파는군요. 그리고 살짝에 가려놔요. 근데 그 가운 살짝에 가려놓기 때문에 이게 함정인지 덫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다가 그 덫에 빠져들어요. 웅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어느 길잡이가 야, 어느 길을 가다가 거기 가다 보면 어느 쪽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살짝 가려진 그 웅덩이 같은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쯤 가서는 살짝 돌아서 그를 피해 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서 가운데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고집과 가지고 자만과 교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칠 것을 주면은 그 거칠 것에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 내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이행을 할 때에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을 벗어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거칠 것을 두고 거칠 자에게 그 거쳐서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그것을 거칠 것에 거치지 않는 사람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물고기가 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덫에 걸립니까? 이게 재앙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잘난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인간들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인간인데 어떻게 재앙이 있겠는가? 생각은 착각이며 망상이며 더 어리석은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의심과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된 인간으로서 재앙을 자초하는 삶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물고기와 새는 사람들이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재앙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의아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롯하여 짐승 등 모든 재앙은 신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인하여 우리가 교훈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를 통하여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욥이 사단이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사단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모든 재앙적인 경우라고 할 때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재앙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거두어지는 그때까지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인내하며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러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 기말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과 같이 걸릴 것에 걸려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온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전도서 9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이랑과 같이 우리가 그 재앙이 인생에 홀연히 임하는 때에 걸려드는 일들이 있는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걸려들도록 육신의 동력 안목이 세상 것을 인하여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주어지는 인생관에 대한 말씀을 소두에 헛되고 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 앞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인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예요. 자비함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은혜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바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누가 도우셨? 하나님이요. 재앙의 날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그 어려운 일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주어질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어 기도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잡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잘 믿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때 재앙의 올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 나가시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자기의 희기의 때에 주의 주시는 말씀같이 물고기와 새가 금물에 또한 덫에 걸림같이 재앙이 인간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오나 내일 일을 아시는 또한 우리의 예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지는 일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예언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에 붙들받으며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이해하는 성도들로서 그 가운데에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의 지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승리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이금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재앙적인 비롯하여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성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의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쓰임되기를 원하오며 재앙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